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4장에는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형성 과정과 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권력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와 위험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도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음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없는 궁핍한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이런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멋진 그런 꿈을 꾸는 그 교회의 이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낸 아주 이상한 사회비 집단촌을 만들어서 수많은 교주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정착 공동체를 일구면서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이런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사회 사상가로는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배급하는 이상적인 사회, 공산주의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이론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이런 것을 꿈꾸는 게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현실에 이제 적용되면서 사유재산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그 사회를 다스리는 새로운 지배계급, 권력 엘리트층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20세기 말 동유럽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의 역사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참 좋은 생각, 좋은 체계, 좋은 이론을 일구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런 아름다운 체계를 세우고자 나무랄 데 없는 하나의 사회 규범을 만들었는데도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인성으로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절대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강제로, 억지로 유무상통하였지만 초대교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압적이고 내나 인위적이고 폭력적이라면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생활 수준이 낮고 가난했습니다. 또 노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은혜스럽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자산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 모든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어떻게 그들은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 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34절, 35절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아낌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제하는 일,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제하는 그런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지만 잘못 구제하게 되면 구제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35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하면서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했어, 내가 도와줬어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지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어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함이 위로의 아들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에 헌신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를 내어놓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 행복하고 또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좋은 공동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하고,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고, 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 우리에게 어쩌면 참는 인내하는 힘, 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되고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모이는가?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도 서로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뭔가 꿈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과 서글픔을 주기도 하고 또 큰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찬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경제적인 공동체, 내 것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당시에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마을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직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힌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먹어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굶주림, 배고픔, 가난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의 문제, 인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 싶은 마음,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나는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마 90%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같이 함께 생활할 것을 권고했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도우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면해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싸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도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도웃고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왜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베풀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면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정말 시궁창에 빠졌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너 저리 가 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자녀의 모든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아이를 씻겨주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부모가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더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어쩌면 세상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외면하며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은혜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영적 에너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론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신앙의 내적인 저력의 힘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짐을 깨달아 오늘 믿음의 내적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만종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